2020년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예배를 KM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늘 눈물로 다 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다 나도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그 영광을 곳곳에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 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직 주님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희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마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우리의 마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전처럼 친구들과 얘기하며 함께 모여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그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모여 예배 드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가고 있지만 바라기는 나와 하나님과도 거리두기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나와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졸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학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생각을 지켜주시며 혹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티는 힘 주시며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생활화되어 사고와 생각의 폭이 깊어져서 주여. 지혜가 넘치는 자녀들로 성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학교 생활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여. 해야만 하는 일에 미루는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배움의 과정에서 힘겨울 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기도할 때나 말씀 준비할 때나 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 아멘. 주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달되는 말씀의 귀한 통로 되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말씀의 기쁨으로 채워나갈 때 약속하신 것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듣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영원히 강건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리며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펼치시고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다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사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한 분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묵상하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귀담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중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모든 연약한 것 다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만이 잘 전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가운데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명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보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무엇이 지혜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상에 똑똑한 머리나 지식이 아니라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과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알고 있을 거예요.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코로나가 일상이 된 지금의 우리의 삶이 딱 매너리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기 어렵고 반복되어지는 틀에 박힌 그 일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매너리즘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삶의 의미조차 상실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어떻게 하루가 지나간지 모르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 삶은 더욱 매너리즘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아마도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어떤 생산적인 어떤 것을 이룰 수 없을 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일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동안 피땀 흘려 훈련했던 그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실수하고 자책하고 무력해지는 모습으로 지쳐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매너리즘과 좀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 삶은 자칫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어지는 이 삶에 빠지면서 맥이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삶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에 대해서 사명과 의무가 잊혀진 그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삶을 살아간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고, 그리고 빌립이고,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내용에 앞서서 이 8장 내용은 6장과 7장과 8장이 계속 연결되어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연결된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로 대제사장에 붙잡힌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처럼 살아가다가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잡아 죽인다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던 여호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과 복음을 외면한 채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며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핍박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로 지금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흩어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져 보이는 것 같지만 흩어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불씨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부탁의 말씀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최근에 다시 보게 된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고요. 최근에 그 비밀의 숲 시즌2가 방영 중입니다. 시즌1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즌2를 역시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검사와 형사들의 이야기예요. 기업의 온갖 비리와 유착관계에 있는 검사와 형사 그리고 기업 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시즌 마지막에 장면에 서부 지역의 한 검사장이 대기업 회장인 장인어른과 그의 삶에 온갖 비리가 검찰과 경찰의 유착이 있음을 마지막에 다 그것을 들춰내면서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추종하며 출세를 위해서 이리저리 줄타기하며 따랐던 검사 중에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검사장을 안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검사장이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본분을 잊지 말고 다시금 네가 해야 할 역할을 잘 하라는 그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붙드시는 그 주님의 말씀인 그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사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의 핍박을 통해서 그 삶에 위태롭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은 흩어져서 숨어서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복음의 불씨로 옮겨져 나아갔습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은 아무리 박해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잡아 가둔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의 불씨가 더 활활 타오른 것이죠. 따라서 복음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우리 KM 청소년부 이 예배에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음이 들려질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꽃피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표적도 보고 말씀대로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낯선 사람이 와서 전하는 그 복음, 낯선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은 헛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떤 행위가 어떤 가장된 행위가 아니었어요. 진실된 행위였고 그것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였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거짓 종교에 눌려서 영혼이 짓눌린 채 그들의 삶은 살았을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들의 삶은 갇혀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했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온갖 노력과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려 했던 것일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상처와 아픔만이 고스란히 그들의 삶의 몫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왜 이같이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유대인들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혼혈 민족으로 그들은 잡종으로 여겨졌어요. 그들은 괴취급을 당했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졌어요. 그들은 상류 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에 더 처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었어요. 그렇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었고 온갖 거짓에 속았던 삶을 살면서 죄악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의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복음이 그들을 바꾼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사마리아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사마리아에 찾아와 전하는 그 빌립 집사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그 행동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걸었던 사람들이 걷게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걷게 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진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이 찢기셨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8절에 그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치유와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꺼리끼는 곳이었어요.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계치급을 받고 혼혈 민족으로서 그들은 대우할 그런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하여서 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어져서 그것이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이 그리고 따돌림을 받고 버림받았다라는 이 상처가 치유되어졌고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온갖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이 박해와 억눌림과 상처와 아픔으로 물든 그들의 삶에 회복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은 기쁨은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참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기쁨이 있고 또 열매로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과 내일과 미래의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현실로 마주하고 있어요. 대면 예배 역시도 팬데믹 이후에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계속 놓여져 있어요. 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계속 우리는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역시도 대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을 줄 압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다시금 여러분 그리고 있을 줄 알아요. 소소한 일상이 더 이상 소소한 일상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이 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이 되었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이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몇 나라에서 국가 간의 국경을 굳게 닫아버릴 뿐만 아니라 이동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민족 보호를 명목으로 타국인을 추방하는 일도 내쫓는 일도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서양교회에 전해준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가난하고 못 배웠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그들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순위에 들을 만큼 많은 선교사를 세계 각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온 이후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가 이제 더 이상 선교지로서 그들이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선교지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언제가 될지 기약 없이 지금 그곳을 떠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다시 이 팬데믹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일상이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려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하고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학업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였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한 학기가 이제 다 마쳐졌고 새로운 학기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개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번 주면 제대로 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대면 수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이제 개학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전과 같은 새 학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전과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거나 뛰노는 학교 생활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학생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각의 선교지에서 쫓겨나 언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그 기대 속에 장담할 수 없는 그 현실에서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형편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 놓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들을 전화위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후원하고 사역에 매진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그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대면하고 친구들과 대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과 가깝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여전히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동시에 우리는 학원 선교사로서 어려운 시기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역시도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들의 외롭고 소외된 모습,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갈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롭고 소외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에 대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수업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대면의 수업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그 삶이 그들에게 따르고 싶은 그 삶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가진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따르고 싶은 삶, 닮고 싶은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서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사로잡히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의 말씀은 생명이 나타나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을 붙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학원 선교사들이라는 것,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매너리즘에 사로잡힌 그 삶이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모습,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표류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표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외칠 때에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그리고 아픈 자들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인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한다면 졸업 예배로, 진금 예배로 같이 드렸을 텐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좀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에는 대예배에서는 2부 예배 때 졸업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도님들의 축하와 우리 선생님들의 축하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학교 졸업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학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한 학년씩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또 기쁜 것은 졸업자가 있는가 하면 새롭게 신입생들이 올라오게 되죠. 우리 유초등부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우리 KM에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 친구들이 같이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 얼굴도 보고 격려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축하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